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로 불신 세상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5장 12절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붙잡힐 거라는 걸 아시죠? 마지막 밤에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신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지막 명령입니다. 바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집에 사는 가족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사귄 친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사이도 아닌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최고의 지혜고 그리고 항상 최선의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지는 나중에 또 뒤에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15장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거죠. 쭉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을까요? 거한다. 이거 remain.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그와 결혼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죠. 나는 이 사람이다. 결단하고 결혼하면 그 사랑에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쭉 이제 계속 그렇게 잘 가려면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혼자 살던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를 살피면서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맞추고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길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내 명령을 잘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존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죠. 그 사람 원하는 것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말을 잘 듣고 존중하고 그 말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게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에 들어갔어요. 그죠? 정말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려면 이 10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큰 은혜를 입고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계명, 이 명령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의 명령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12절에 있는 내 명령, 내 계명, 너희들이 하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 지금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구원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린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주님께서 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실 것이고 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잘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 과정이 반복이 될수록 우리의 사랑도 인격도 신앙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지만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같이 썼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신앙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얘기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자는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다. 생명에 못 들어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15절에 그 형제를 성도를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건 진짜 미워한다. 이건 살인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를 진짜로 미워한다. 이건 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뭐 용서하고 뭐 이런 것과 달리 진짜로 미워한, 우리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 저 원수. 요즘 글로리도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 복수잖아요. 복수가 이제 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진짜로 미워한다. 결국은 이제 살인이 결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의 형제를, 같은 믿음의 형제를 진짜로 미워한다. 중심으로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미워하는 자는 이건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자고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의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한다.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뭐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혀 뭐 생각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확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의지예요. 의지고 소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해코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잘 안 될지라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근데 아예 그런 소원이 없어. 내가 좀 잘 해봐야 될 텐데 라는 소원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도 없고 계속 미워하는 것이 저 사람은 미워하는 게 당연해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알잖아요. 상당히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데 사랑이 속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안타깝죠. 그러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용서도 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러 오신 분이잖아요.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근데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으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해야 될 텐데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아예 없는 사람은 미움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연애할 때는 안 시켜도 뭐 잘 하잖아요. 근데 성도를 사랑하라고 우리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방법은 그 앞에 우리 15장 보다 13장 이제 마지막 그 밤에 시작하면서 세족식도 하고 식사도 최후에 만찬다고 그러시잖아요. 13, 4, 5, 6, 7장이 마지막 밤에 이제 하룻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13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3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장 이제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신 게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바로 세족식 장면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족식을 좀 해보신 적이 있죠. 한두 번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다른 사람에게 땀나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특히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맨발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면서 그 모래바람이 뭐 먼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데를 다녔죠. 한번 나갔다 오면 발이 그냥 먼지 구더기예요. 예수님께서 씻게 해주신 제자들의 발이 그런 발이었던 거죠. 먼지가 뽀얗게 있는 그런 발을 막 씻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걸 아시면서도 뭐 휴식을 취한다든지 뭐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은 하질 않으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남녀들 연애하듯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셔서 학벌도 가문도 돈도 없는 이 비천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희생을 하신 거죠.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도 간에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축복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축복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 희생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첫째, 너희가 서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저절로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제 서초동 경찰서에 신우회 예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신우회 이제 같이 활동하고 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당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예배당을 잘 꾸며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경찰들이죠. 경찰이고 형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바깥에 다 들리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식사할 때 다 식사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고 어디 권사라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참 나중에 민망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굳은 일도 하고 이게 이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낮은 자리에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서 직장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습관화되어 있으면 향기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할 때 두 번째 이제 주신 약속 축복이 11절에 15장 11절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의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고 네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마음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사랑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약속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그만큼 사랑하신 것이고 그것처럼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예수님처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뜻이 통하는 지기가 되는 것이죠.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친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의 친구이시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최고로 좋은 친구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16절에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앞에 15장 첫 부분에 열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열매를 우리가 무슨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고 나중에 물어보실 거라고 주님 앞에 설 때 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면 사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랑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입니다. 가장 귀한 열매. 그 열매가 우리가 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이렇게 있다면 항상 있다면 그 자체가 나중에 우리의 이제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칭찬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열매를 맺는 자,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그 사람은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 맥락에서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특히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기도는 막 100% 응답인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주기도문 얘기했듯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다 들어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은 안에 풍성이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은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15장 중반부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이런 말씀을 하는 목적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뭐 기쁨, 기도, 응답, 뭐 향기 얘기했지만 결국 목적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쭉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간곡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도 한 이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를 섬기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죠. 또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